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마이크가 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진짜 구원은요, 개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우리 집에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진 나는 바람에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다들 도망간 줄 알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랬을 때 그 간수장이 묻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이 아니라 너의 집도 구원 얻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집안에서 나만 예수 믿는다? 정말 오늘 기도하십시오.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와 내 형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듯 우리 집안도, 우리 가정, 우리 후대도 하나님 구원하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진정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여러분들의 집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셔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도시가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 굉장히 예루살렘과 맞먹을 만큼 큰 도시고 무역, 경제 이런 장사가 아주 성행한 그런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부유한 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러 여리고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리고 성에 들어갔다가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잖아요. 예, 여리고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데 누구를 만났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삭개오. 삭개오. 어때요? 이름의 어감이? 좀 촌스럽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이름입니다. 삭개오. 좀 이따 이름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말씀에 얘기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그냥 세리도 아니에요. 세관 전체를 책임지는 세리장이요. 누구다? 부자다. 그래요. 세리장이요 부자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는 뭐 하는 성? 장사와 무역이 성행하는 성이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낙이며 술에 잔뜩 물품을 싣고 여리고 성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문 앞에서 뭘 하냐? 물품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뭘 매겨요? 세금을 매겨요. 요즘 관세 많이 매기는 유명한 사람 있죠.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관세를 가지고 막 쥐락펴락합니다.
미국하고 장사하려면 뭐 해야 된다? 환세 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것처럼 삭개오는 물품이 들어올 때마다 또는 우리 여리고에서 물품이 나갈 때마다 세금을 매기는 세리장이에요. 근데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이다 보니까 그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예,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다 근데 할당량이 있대요. 예루살렘은 한 해에 얼마만큼 세금 바치고 여리고 니네는 무역하는 성이니까 세금을 얼마를 바쳐라 할당량이 있어요. 로마가 전 세계에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장에게 어마어마한 뭘 주냐? 권한을 주죠. 권한. 한마디로 공권력을 주는 거예요. 공권력.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잡혀서 감옥 들어갑니다. 또는 그 자리에서 그 물품을 뺏깁니다. 근데 정해진 율이 있잖아요. 원래 보통 세금은 정해진 율이 있잖아요. 근데 세리장이요, 그 율을 정해요. 그 율을. 똑같은 금이 들어와도 누구한테는 5%, 누구한테는 15%. 아니 왜 그래요? 왜 저 사람은 5% 받고 나는 15% 받아요? 내가 곧 뭐다? 내가 곧 법이다. 이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에요. 그러니 모든 예루살렘이나 여리고에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예, 바로 이 삭개오 세리장에게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쁘게 화장해야 돼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뇌물. 예를 들어서 세금이 이 물품을 가지고 들어가면 500만 원이다. 그럼 미리 100만 원을 딱 찔러서 넣어주면 500만 원짜리 세금이 얼마가 돼요?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금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뇌물을 주는 게 나아요.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백성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런 삭개오를 어떻게 봤을까요? 바로 특히 유대 민족을 나라를 사랑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세리나 세리장을 향해서 허가받은 도둑이다. 또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다. 또 로마 제국에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아주 로마의 앞잡이, 이렇게 여겼어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도 많겠죠.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아무튼 늘 욕먹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촌스러운 이름 삭개오, 삭개오가 어떤 뜻이냐? 이스라엘 나라 발음으로는 이게 원래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발음이에요. 자카이오스. 따라해 보세요. 자카이오스. 자카이오스. 이게 삭개오의 이름이에요. 이 자카이오스는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카이. 자카이가 뭐냐?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 의로운 자. 의로운 자. 정말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자.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하여 자카이오스, 삭개오, 의로운 자다. 근데 하는 행동은 어때요? 허가받은 도둑이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매국노고 진짜 로마 제국의 앞잡이다 이거예요. 아주 죽일 놈이다 이거예요. 이름은 뭔데? 이름은 의인인데 행동은, 삶은 정말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죠.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부모님이 지어줍니다. 왜? 내 자녀에 대한 바람이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착하고 선을 베풀며 살아라. 그게 부모의 바람이자 부모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의인이라고 지었는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 그의 삶이 무슨 삶? 죄인의 삶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부모님만 원했겠어요? 자기도 원하는 거예요. 자기도 의인으로, 의인답게 자기도 착한 사람으로 진짜 남들에게 손가락질 안 당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의롭고 바르고 착하게 살기보다 이 세상 임금, 진짜 사단 마귀가 쥐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알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진짜 원치 않지만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서 뒹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삭개오 손가락질할 일이 없어요. 누가 삭개오예요? 내가 삭개오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의 소원이요, 나의 소원이지만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와 타협해야 하고, 나도 모르게 의에는 눈을 감고 진짜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 죄인, 이름은 의인이나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 삭개오는 사실은 굉장히 허망하고 목마르고 진짜 허덕이는 갈망 속에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정말 그 뭡니까? 이렇게 권세가 있고 이렇게 돈 많은 부자지만 돈으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돈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육신은요, 돈이 많으면 편해요. 편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진짜 맛있는 음식. 근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 영혼은 허해요. 허해요. 아무리 칭찬을 많이 듣고 아무리 보석 반지를 끼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산들 우리의 생각 마음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육으로만, 흙으로만 짓지 않으시고 우리 이 육신 속에 뭘 집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 영혼이 있어요. 스피릿, 영혼이 있어요. 몸은 늙고 몸은 힘 빠지고 몸은 병들어 죽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병이 들면 죽었지 소멸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혼은 밥을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영혼은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져야 만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창고가 미어 터지니까 더 창고를 크게 짓고 모든 열매를 다 창고에 걷어들인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많은 걸 얻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그날 밤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오늘 네 영혼 불러낼 테니 그 쌓아둔 모든 재물이 누구 거 될 거냐? 죽으면 돈 소용없어요. 권력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 많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늘 그 영혼이 목마르고 배고프게 하셔요. 행복이 없어지게 하셔요. 돈에 육신의 것으로 만족된 그걸로 진정한 행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삭개오는 가진 건 충분했지만 남들 앞에 큰 소리 치고 살았지만 참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누구의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소문.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소문이 막 들립니다. 진짜 저분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진짜 저분은 어떤 병에 걸렸든 그 사람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문둥병이든 눈먼 장님이든 심지어 죽은 아이까지 살리는 어마어마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메시아다. 저분이 외치면 사람을 정신적으로 눌리게 만드는,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드는 더러운 악령, 귀신도 떠나간다. 진짜. 근데 우리 예수님 특징이 뭐냐? 병을 고쳐줄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를 얘기하시냐? 네가 오늘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 뭡니까? 친구들이 사람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 내릴 때 이 사람아 오늘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또 오래된 병자를 보고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죄사함 받았느니라. 지금 삭개오는 이름은 의인이지만 삶은 늘 뭐 속에 있어요? 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다? 죄를 용서해 주는 분,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참 제사장이라는 그 말이 자기에게 와닿은 거예요. 내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으나 이 죄 때문에 언젠간 나는 죽을 것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 곤고함이 결국 죄 문제를 사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귀에 번쩍 들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뭐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해요, 삭개오가.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뭐 하고 싶어요? 내가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 들은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로 내 죄 문제를, 사람들을 시달리게 만드는 악한 영을 내쫓는 권세 있는 왕이시며 내 죄를 해결하는 참 구원자이신가 직접 눈으로 뭐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 근데 나만 예수님 보고 싶어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지금 지나가는 길가에 막 나뭇가지를 들고 꽃을 들고 환영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점핑합니다. 점핑. 어디쯤 왔나? 어디쯤 왔나? 어디 계신가? 점핑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보여요.
너무 키가 작아서. 그래서 뭘 했냐? 할 수 없이 뭐 했다? 4절을 보니까 앞으로 막 달려가면, 확실히 괜히 세리장 된 건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 머리가. 아예 예수님은 어차피 이 길로 지나갈 거니까 사람들이 없는 저 앞에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근데 달려갔다가 또 사람들이 같이 밀려올 것 같니? 그러면 또 내가 키도 작고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욕할 테니 밀려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어디로 올라가요? 돌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나무로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해요. 손가락질하고, 물론 대놓고 욕은 못하죠. 보복을 당하니까. 그러나 어디 가든 환영을 받지 못하고 남의 눈에 띄기가 조금 뭐한 그런 사람인데,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기어 올라가요? 나무 위까지 기어 올라갑니다. 왜? 뭐 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 뭐 하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 이유가 뭐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누구 만나길 원해요? 예수님 만나길 원해요. 왜? 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 내 마음 속에 불안함, 진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 이웃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요. 왜냐? 어제 아침 일찍 전주를 갔다가 당일로 올라왔어요. 왜냐? 제 아는 사람 시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늦게 발견돼가지고 중환자실에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신대요. 아무런 의식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 시아버지한테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대. 예수 전해야지 하는데 매번 기회를 잃고 복음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쓰러지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그렇게 죄스럽더래요. 이제 이대로 가시면 우리 아버지 영원한 지옥에 갈 텐데 진짜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근데 막 흔들고 귀에다 큰 소리를 치고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도 반응이 없대요. 근데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근데 말도 못 알아들으니 소용이 있을까요? 그때 내가 누구 생각해? 우리 이재숙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이재숙 목사님이 완전히 진짜 의식을 잃어버린 그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반응도 못하는 그분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원하면 눈 한번 깜짝해 보세요. 눈을 감고도 있는데 그랬더니 그 의식이 없던 그 양반이 눈을 깜빡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이재숙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소리는 못 냈지만 계속 눈을 깜빡이면서 따라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이재숙 목사님 제자니까
소용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반응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영혼은 영적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주실 수 있냐고요. 근데 언젠데요? 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네, 갈게요. 갔어요. 대신에 가족들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막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모였어. 근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부 기도해라. 할아버지 놓고 기도해라. 할아버지의 영혼이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이 아버지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갔어요. 들어갔어요. 진짜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왔어요. 어쨌어요? 반응이 없어요. 몸이 많이 차가워요. 얼마 남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제가 오늘 예수님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즉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아버지 하나님으로 생명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행복하고 능력을 누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인간의 행복인데, 그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그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진짜 원치 않는 질병과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100년짜리 지옥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히 쩔쩔 끓는 불못에 들어가 고통당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운명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 마귀의 진짜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깨지고 우리가 해방됨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면 오늘 구원받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꾸 눈물을 닦아줘. 눈물을 닦아주면 또 눈물이 나고, 눈물을 닦아주면 또 눈물이 나고, 지난번에는 우신 적이 없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호구나. 우리 이재송 목사님은 눈 한번 깜짝해보라 했는데, 이분은 눈물로 대답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해서 옆에 있던 가족들도 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번, 이게 중환자실에 한 번에 못 들어가더라고. 그 두 번째 팀 들어갈 때, 야, 할아버지가 오늘 우셨어. 영접 기도하는데 우셨어. 그 다음 팀이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안 울던데? 전혀 안 울던데? 이러고 봤어. 우나 안 우나? 안 울던데? 아, 말씀 들으신 게 맞구나.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구나. 구리구는 점심을 먹을 때 그 믿지 않는 다른 한 사람도 또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맞구나. 한 사람이 그 집안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집안 식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달되는구나. 그걸 또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어제 좀 많이 피곤했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내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해야 되겠다.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자, 아무튼 우리 삭개오도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분을 만나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못된 놈, 저 죄인, 저 죽일 놈, 저 나무에 저 예수님 보겠다고. 아이고 키도 조그만 게 저게.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오직 누구? 죄 문제를 해결할 진짜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 만납니다. 죄 때문에 진짜 여러분 두렵고 괴로우십니까? 내가 천국을 갈 확신이 없고 지옥 갈 것 같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꾸 속여 넘어뜨리는 사단을 꺾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삭개오처럼 뭐 하면 돼요? 앞으로 달려가면 돼요. 왜? 그리로 누가 오실 거니까? 예수님 오실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참 복음을 알고 그 참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를 만나십시오. 진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도자 만날 수 있도록, 참 복음 전달하는 진짜 말씀 사역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리를 놔주세요. 그러면 구원이 선포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알아보셔요. 5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돼. 니네 집에서 오늘 하룻밤 자야 하겠다. 이름을 아셔요, 모르셔요? 와, 이름을 아셔. 예수님도 옛날에 장사 좀 하셨나? 이 세리장을 어떻게 아셔? 사람들이 아유 저 삭개오 욕을 해서 아시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의 이름을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지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사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지금 가십니다. 그 길에 그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오늘 내가 니네 집에서 하룻밤 자야겠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굴 한번 보려고 이 땀 삘삘 흘리면서 뛰고 나무 위로 기어 오르고 욕을 무릅쓰고 이러고 있는데 야 오늘 밤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움으로 뭐 했다? 영접했다.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가시죠. 어서 가시죠. 주님을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의 주인으로, 우리 집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뭐 했어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우리 집안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구원이 임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면 죄와 저주와 악한 영이 견딜 수 없어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7절 보니까 무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분이 의로우신 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분이 왜 저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신대? 아니 왜 의로우신 분이 왜 죄인하고 어울리셔? 이름이 의인이라서 들어가나? 이름이 삭개오라서 들어가나? 그런 수군거림을 삭개오가 듣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구원받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삭개오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삭개오가 8절에 고백합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또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배로? 네 갑절, 네 배로 제가 뭐 하겠습니다? 갚겠나이다. 중요한 결정을 해요. 왜 부자 청년 얘기 요 앞에 나왔었죠. 부자 청년이 주여 제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다면 부족할까요? 그랬더니 하나가 부족하구나.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아멘 그랬어요? 다 팔라고요?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고요? 그거는 못하겠는데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재산을 팔라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너는 나를 뭐 해야 된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네가 의지하는 거, 네가 즐거워하는 거, 네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다 놓고 너는 누구만 붙잡아라? 나만 붙잡아라. 돈이 너를 구원하냐? 권세가 너를 구원하냐? 명예가, 자존심이 너 그지 밥은 먹여주지? 근데 네 영혼을 먹여주냐? 너의 영생을 책임지냐? 안 되잖아. 소용도 없는 거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고 너의 영생, 너의 구원을 책임질 내게로 와라. 나를 붙들어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서 부자가 구원 얻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했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부자들은 영 구원을 못 얻겠네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 부자보다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더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그동안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걸 보는 순간 결단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 왜 주려면 다 주지? 왜 밥만 줘?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해야 될 일이. 그 일이 뭐냐?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을 몇 배로? 4배로 갚아야 되거든.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남의 양을 훔치면 그 주인에게 몇 배로? 4배로 갚아주라는 말씀이 신명기서에 나와요. 이게 원래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4배로 갚아라. 이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고 구원받아 버리니까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4배로 갚아요. 결국 남은 재산이 아마 서민 됐을 거예요. 서민 됐을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를 얻기 위해? 예수 하나를 얻기 위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아시잖아요. 우리 계속 복음서 들었잖아요. 좋은 진주, 정말 색깔이 이쁘다, 크기가 크다, 빛이 난다, 어쩐다, 좋은 거를 잔뜩 모아놨는데 가장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이걸 몽땅 팔아서 요거 하나를 샀다 그러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아도 똑같잖아요.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누굴 택해야 되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하시고 날 영원히 하나님 누리게 하실 예수, 그분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삭개오는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역사입니다. 재산 팔고 하나님 말씀대로 훔친 거 4배로 갚고 난 이제 누구 따라간다? 주님 따라간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셔요?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가 재산을 팔고 삭개오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 얼굴 한번 보려고, 주님 한번 만나려고, 저분만이 내 죄를, 저분만이 진짜 내 운명을 바꿀 뿐이라는 걸 믿고 영접한 순간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재산도 내 모든 것, 소유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 성령 받은 자의 증거로서 자기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도 다 주님 말씀대로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리고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이 여리고성에 글쎄 저 세리장, 저 엄청나게 남의 걸로 부를 축적한 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더니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여지껏 못되게 뺏은 걸 4배나 갚아줬대. 예수 만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름대로 의인이 돼버렸어. 나중에 이 삭개오가요, 초대교회 어느 지역에 장로가 됐답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는 장로가 됐다는 게 교회사에 전해지는 얘기예요. 진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잃어버린 자를 뭐 하려고?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진짜 사람들은 욕하고 사람들은 진짜 비난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영혼을 뭐하러 오셔요? 찾아서 구원하러 왔어요. 왜? 잃어버린 자다. 잃어버린 영혼이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저 잃어버린 타락한 내 아들 끝까지 기다리고 찾고 찾으면 큰 천국 잔치를 베푸신다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주님 앞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는가? 누구에게 예수 십자가의 죄사함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지금 신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지없어요. 그런 사람 기도하고 찾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처럼 진짜 아무개야 내게 와라. 내가 네 속에 성령으로 임해야 하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진짜 주변에 사랑하는 내 가족, 친구, 이웃 놓고 하나님, 삭개오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제가 삭개오입니다. 하나님 또한 내 주변에 삭개오가 누굴까요? 진짜 찾으면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시기를 우리 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은 의인이었으나 인생 자체가 죄인인 삭개오. 그러나 그 영혼이 곤고한 중에, 갈급함 중에 목마른 사슴처럼 구원의 샘물인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주님 얼굴 한번 보려고, 주님의 말씀 한번 들으려고 달려가고 나무 위까지 기어 올라갔더니 결국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진짜 이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들의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의 은혜가 정말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확인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열매가 주여 맺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